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숨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밭을 판 값을 전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찝찝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도 헌금 내기를 꺼려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헌금 일부를 감추고 내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헌금 내기를 아까워하고 일부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도 심판당하는 건가? 나도 죽는 건가? 라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또 소유 중 일부를 바친 것도 칭찬받을 일 아닌가? 하나님의 이런 처우가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못마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품는 순간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자리에 배치한 이 사도행전 저자의 의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에 집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는 것은 이 말씀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된 단어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속 단어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이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가서 보겠습니다. 1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감추다라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감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보면 속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다시 3절을 보면 감추다라는 단어가 있고 4절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인데 어떤 단어들이냐? 은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범상치 않은 것이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언급했던 감추다, 속이다,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가 3절에 이 사탄이라는 단어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탄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감추는 존재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의 속성을 통하여서 이 죄의 속성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죄는 숨기고 싶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 중에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거짓말하고 싶고 뭔가 찝찝했던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죄들과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죄와 벌을 보면 이 죄의 속성, 이 죄 짓는 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라스콜리코프가 어느 날 그냥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싶어서 이 전당포를 향하여 도끼를 품에 감쪽같이 숨기고 들어갑니다.
모든 그런 계획을 은밀하게 계획했고 은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도끼를 숨기고 은밀하게 전당포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은밀하게 죽이고 또 그 할머니의 동생도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행 증거를 감추기 위하여 모든 도구를 숨기고 피를 닦고 모든 것을 은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걸리지 않고 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증거를 숨기고 범죄 행위를 숨기려고 해도 다 이런 것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함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책감과 그 모든 불편한 그런 속성이 계속 그를 괴롭혔고 결국 그를 알아눕게 만들고 병적인 증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행한 범죄 행위들 다 숨기고 은밀하게 행하고 그런 모든 행위들을 볼 때 죄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심리 상태 다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행했다 했지만 그 내면에 통제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그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 그런 심리 상태를 볼 때 죄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꽁꽁 숨겨져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은 은밀한 곳에 가기만 하면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그 미움이 미움이 담긴 뒷담화로 저주로 험담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체가 밝혀지면 뒷담을 하다가 누구 뒤에서 험담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엄청난 부끄러움을 유발시킵니다. 음란한 죄들도 똑같습니다. 모두 은밀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성추행, 성폭행, 음란물 시청 모두가 다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다 시도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다가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엄청나게 부끄러워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평도 똑같습니다. 불평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욥이 불평을 은밀한 곳에서 막 퍼부었는데 하나님이 그 욥의 불평을 들춰내셨습니다. 그러자 욥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속에 들끓고 있는 그런 죄들을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겉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 부정한 것을 먹는 게 정말로 더럽고 죄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정말로 더러운 거다. 이런 것이 너희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했다면 예수님은 감추어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죄는 이런 음지의 속성, 은밀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처럼 공동체 안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 이런 죄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탄의 역사, 그 죄의 역사를 들추어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죽음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말씀의 그런 본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 이용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살아남았고 왜 이들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은 여기에서 그들이 왜 죽었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죄, 그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탄과 죄의 그 파괴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리고 나라, 민족,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바로 죄와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던, 여리고에서 멸하라고 했던 그 재물 중에 하나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취해서 숨겼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할 뻔했습니다. 아간 혼자의 그 은밀한 죄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에 이를 뻔했습니다. 이것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죄의 파괴력이 실로 대단하다. 이스라엘 민족들 멸망시킬 만큼 대단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행동은 초대교회 전체를 파괴할 만한 엄청난 죄의 행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을 받아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작은 죄 하나가 공동체 안으로 은밀히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초대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있는 그 죄, 은밀하게 침투해온 그 죄가 뭐냐? 허영심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좀 높여지고 싶다. 그 허영심이라는 그 작은 죄, 은밀한 죄, 그리고 위선입니다. 내가 거짓된 선을 행하는 그 작은 은밀한 죄, 그리고 탐욕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물질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그 탐욕, 이 은밀한 죄를 그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영향력이 참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그러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공동체를 파괴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거 뭐 이 정도 마음 품어서 무슨 일이 있겠냐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그냥 짚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한 것 같이 죄는 온 인류를 파괴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 자체의 속성대로 감추어져 있고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물과 전산을 마비시키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처럼 이 죄라는 존재는 생물과 전산을 파괴하는 그 바이러스처럼 인간 영혼을, 인간 존재를, 전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공동체에 들어온 그 죄의 실체를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은밀히 침투하여 은밀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3절은 보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는데 그 사탄의 계획이 탄로나고 들추어졌다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음지의 영역,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 영역, 사탄의 속셈,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죽음을 그 은밀하게 역사에서 죽음을 일으키려는 그 모든 것을 막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5장에 기록된 대로 사탄은 은밀하게 오늘날의 우리 각 개인의 가정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렇게 침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너무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게,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여기 나에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저 사람 되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지금 침투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근심, 걱정, 불신, 의심, 음란함, 그리고 탐욕,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은밀하게 활동하며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그 사망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의 활동을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그것을 들추어내야 됩니다.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인지하고 들추어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잘 되어 간다고 방심하고 이것들을 냅둬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활동, 이 죄의 작용을 그렇다면 어떻게 들추어낼 수 있을까? 그 들추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그 은밀하게 역사한 죄의 활동과 사탄의 활동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고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속아 넘어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탄과 성령의 역사는 불편한 동거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서로 같이 있으면 이게 충돌작용이 일어나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앞에서는 이 사탄의 실체, 죄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죄의 작용, 이 사탄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지금 사탄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 양심으로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사탄의 활동을 눈치챈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느낌이 들면, 또 이런 사탄의 역사가 눈치채면 바로 하는 것이 이 비난과 지적과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죄의 흐름과 사탄의 역사를 눈치챈 성도들이 하는 가장 적합한 행동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 성령의 사람들이 죄의 역사와 사탄의 활동을 볼 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의 흐름이 보일 때, 사탄의 역사가 보일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사탄과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짖는 이 세리에게, 복음서를 보면 이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세리에게는 죄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나는 모든 것을 감추고 가식덩어리, 위선을 행했던 그 바리새인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죄를 눈치채고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것을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그 죄를 이기고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 모든 사탄의 활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로 가셔서 그 모든 사탄, 죄의 역사를 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모든 죄와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기지만 않는다면, 감추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역사로 인지하고 깨닫게 된 그것들을 계속 우리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들과 대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우리가 감추고 있으면 그것은 힘이 더욱 강성하여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들추어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활발히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모든 은밀한 행동들, 죄들 밝은 곳에 나오면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그 모든 죄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뿌리 뽑힌 나무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힘들은 지극히 유한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홍강교회가 바로 서려면 우리 홍강교회에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역사들,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인지하고 들추어 내야 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안 됩니다. 들추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추어 내서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들추어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죄의 흐름과 사탄의 흐름을 간파하기 위하여,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죄의 흐름과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고백하고 빛을 계속 그곳에 비추어야 합니다. 사탄의 힘과 죄에 계속해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넘어지고, 이걸 알지만 이거를 계속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저항하지만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 문제가 계속 내 안에서 남아있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재도전하고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은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동체는 구역 단위의 공동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역 단위, 왜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까? 구역 모임은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서로 인지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죄들을 함께 고백하라고, 그 죄를 함께 싸워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작은 단위가 바로 구역입니다. 이런 구역이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홍강교회의 구역 모임이 다시 살아날 필요는 우리가 레저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죄와 맞서 싸우고 승리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구역 모임이 필요하고 우리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죄와 사탄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같이 신앙 공동체가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여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그리고 의심과 불평과 미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 탐욕, 교만, 나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모든 그런 것들을 공동체의 힘으로 또는 개인적인 힘으로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역사하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항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은 터무니없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역사하는 그의 죄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정말로 그것들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실제로 우리 안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죄와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저항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홍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온, 우리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그 죄와 사탄의 역사를 들추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며 함께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와 사탄의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추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역사하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은밀한 죄들 주님께 다 고백하고 깨달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 안에 은밀하게 침투한 그 사탄과 죄의 습관들을 들추어내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죄와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사망에 놓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을 회복하도록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은밀하게 숨겨져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들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사 모든 죄의 역사와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루며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모든 죄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들추어내고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모든 숨겨져 있는 죄와 모든 사탄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며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홍강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민족, 온 세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